전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믿을 수 있도록 밖에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그럴 때 느끼는 게 참 그래요. 예수님을 참 알게 한다는 것, 예수님을 믿게 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사실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고 어떤 실존한다는 증거들을 이렇게 제시하면서 그런 거 이렇게 증거를 해도 예수님을 이렇게 깨닫게 하고 알게 한다는 게 정말 어렵다. 개인적으로 저만 두고 이렇게 봐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중학교 막 들어가면서부터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거의 예배를 안 빠지고 수요일 날 주일 밤 또 개인 기도하고 또 성경을 또 보고 성경을 연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를 볼 때 이 예수님을 안다는 게 내 기준으로 봐도 참 어렵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데 제가 요즘 들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려 이렇게 무릎을 쫙 꿇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감사한 그 이유 중에 이렇게 하나가 정말 이 감사가 우러나오는 게 하나님을 내가 알게 하시고 믿게 해주신 것, 그리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해주신 게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목회자로 불렀다, 목회자로 쓰신다, 이걸 감사하는 게 아니고, 자녀를 주고 평안한 가정을 주고 먹고 살 걸 이렇게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이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참 안다라고 하는 이게 얼마나 불가능한 건데, 이 얼마나 이게 큰 축복인가. 이게 너무나 절실하게 느껴져서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하나님 감사해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게 해주신 이게 불가능에 가까운 건데 예수님이 내게 그걸 알게 해주신 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온전하게 안다는 것만큼 복된 게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모른다는 거, 예수님의 실존을 믿지 못한다는 거, 이것만큼 또한 큰 저주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야, 저 영혼이 절대 지옥에 가게 될 텐데 그 지옥에서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게 될까. 한 번 거기 들어가면 절대 나올 수 없는데 저 영혼은 거기 들어가게 될 텐데, 야, 얼마나 비참한가. 그건 나만 느끼는 게 아니라 그게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절대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것만큼 큰 복이에요. 예수님을 모르는 것만큼 큰 저주가.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을 이렇게 막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막 치고 달려나가요. 주일 안 예배 드리고 또 밤 예배 드리고 또 수요일 날 드리고
뭐 금요 기도 예배 드리고, 새벽 기도까지 막 나오고, 그러면 내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런데 이 예배를 잘 나오다가, 금요 기도회 한번 빼먹네? 거기 친구들하고 놀러 가네? 수요일날 피곤하다고 또 안 나오네? 그런 영혼을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예수님을 온전하게 알지 못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거만큼 내 마음을 후벼 파는 게 없어. 오늘도 보여야 할 영혼들이 안 보여요. 피치 못할 사정일지, 아니면 간절한 마음이 없어서 못 나오는지.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예수님의 그 온전한, 예수님에 관한 어떤 특정한 영역들의 온전한 그 사실들을 우리에게 알게 해줘요. 그 부분을 오늘 또 하나 좀 살펴볼 텐데, 자, 지난번에 예수님은 로고스라고 요한은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로고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 온 우주 만물을 컨트롤한다는 거예요. 운영하고 다스리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그걸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태양 뜰 때 되니까 떴지, 달 뜰 때 되니까 떴지, 농사 지을 때 되니까 농사 졌지, 내가 월급 들어올 때 되니까 월급 들어왔지. 요한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모든 걸 예수님이 컨트롤하는 거야. 예수님은 그런 존재예요. 자, 두 번째, 예수님이 존재했던 시점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언제 존재했냐? 예수님은 마리아의 뱃속에서, 거기서 예수님은 인생을 시작한 게 아니다. 거기서부터 존재한 게 아니다. 이 만물이 존재하기 전, 이 만물이 창조되기 전, 그 전에 이미 예수님은 계셨던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한 분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의 역사하셨던 분, 그리고 미래에 장차 오실 그분이시다. 자, 지난주에 세 번째 얘기했는데요, 예수님이 존재했던 장소가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갈릴리의 그 촌동네, 이방의 피가 섞였던 그런 갈릴리가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계신 그 영광의 보좌에 함께 앉으신 분, 예수님이 원래 위치가 거기다. 거기에 계셨던 분이다. 마리아의 뱃속에서, 아니면 갈릴리에서 있었던 존재가 아니다. 예수님이 거기 위치했던 존재가 아니다. 성부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는 자리에 있었던 분이고, 성부 하나님과 함께 사역하는 자리에 있었던 분이고, 성부 하나님과 한 몸처럼 연합되어 있었던 그 자리에 계셨던 분이다. 예수님이 원래 위치, 하나님의 보좌 우편,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으셨던 분이다. 그 자리가 예수님이 본래 위치다. 이것이 지난주까지 말씀드린데, 오늘은 네 번째.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자, 예수님의 본래의 정체, 예수님이 본래 어떤 존재냐, 그걸 요한이 이제 네 번째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살던 당시의 사람들, 예수님이 발을 딛고 살고 예수님의 어떤 말소리를 듣고 모습을 봤던 그 예수님의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신도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도 아니야, 그저 하나의 인간일 뿐이야. 나처럼 몸을 변형시킬 수도 없고, 몸을 빛을 비치게 할 수도 없고, 어떤 능력도 없는 그저 나와 똑같은 인간일 뿐이야 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구약에 전지하고 전능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아니다, 예수님은 그냥 무능한 인간일 뿐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네. 자, 그런데 이제 당시에 예수님의 행하신 그 이적, 그 표적, 그것들을 본 사람들은 조금 달랐어요. 자, 마가복음 8장 2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길을 가던 중에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이렇게 물어요. 사람들이 내 정체를 뭐라고 말해? 들었던 이야기를 예수님께 해줘요. 얼마 전에 죽은 침례 요한이 되살아났다고 합니다. 침례 요한이래요. 더러는 몇몇 사람은 구약에 아니면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온다고 했는데 그런 존재래요. 선지자 중에 하나래요.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저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은, 저런 평가를 했던, 정체를 평가했던 사람들은 누굴까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을 보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은 아니다, 그걸 인정했어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라고 이야기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 이야기하고, 더러는 능력을 행하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여겼어요. 자,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믿고 있는가?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여기고 있어요? 실존하지 않는 허구의 인물이라고 여겨요, 예수님은. 전도하다 보면 그래요. 예수가 어디 있어? 다 기독교에서 만든 존재잖아. 허구의 존재라고 해요. 어떤 사람들은 역사에 존재한 그저 한 사람이라고 여기고, 어떤 사람은 그냥 선하게 살다가 성인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요즘 사람들은 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제자였다 요한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해?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을 말씀, 로고스라고 별명으로 붙여놓고, 이 로고스,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예수님의 정체는 하나님이라고 제자 요한, 사도 요한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요, 헬라어 원어로 보면 데우스예요, 데우스.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신 또는 하나님으로 번역되는 단어. 이 데우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기본적인 개념은 그거예요. 신적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을 초월한 신적 존재. 이게 이제 데우스라고 하는 의미인데.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존재하잖아요. 수많은 데우스들이 존재해요. 수많은 존재들을 데우스라고 이렇게 명칭을 그렇게 해서 불러요. 근데 이 침례 요한도 예수님을 데우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신적 존재라고 하는 거, 데우스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인간보다는 월등한 능력, 인간보다는 월등한 권세를 가진 존재로 사람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 인간보다는 월등한 어떤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어서 인간이 기도하고 인간이 섬기고 하면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주고 그런 도움들을 주는 존재. 이게 당시에 헬라 지역에 믿었던 이 데우스라고 하는 단어의 개념, 그런 존재를 데우스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요한은 이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런 신적인 존재다라고 예수님을 말하지 않아요. 자, 요한이 하나님이다, 데우스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크게 세 가지의 존재라고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구약에 역사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구약에 역사하신 하나님. 자, 구약에 이스라엘에게 놀랍게 역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이렇게 계시했어요. 이 말씀은 곧 데우스다, 예수님이 곧 데우스다라고 이야기할 때 구약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두 번째는 이 데우스다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정체가, 자, 예수님이 성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인간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고, 그리고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 땅에 있었지만 그 예수님은 성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자, 여러분, 이 성삼위 하나님이 어떤 존재들을 말해요? 성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 자,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 나셨죠. 그리고 성부 하나님에게서 성령 하나님. 자, 이 세 분이 어떻게 연합이 돼서 마치 한 몸처럼, 한 연합체처럼, 한 몸과 한 가족과 한 질서를 가진 그런 존재로 연합을 해서 하나가 됐어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신적 속성,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신적 속성, 성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신적 속성은 뭐예요? 똑같다. 이 세 분 중 누구다? 아들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성삼위 세 분 중에 아들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무에서 유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다.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다. 만물을 붙들고 운영하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다. 만물을 다 판단하고 상과 벌을 주는 하나님이 예수님이다. 이 네오스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자,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데우스라고 하는 말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같이 신적 속성,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그 비공유적 속성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좀 어렵죠? 자, 성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가졌던 신적 속성, 신적 능력과 권세와 그 위치,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똑같이 가지고 계신 존재다. 그런데, 자, 여러분, 성부 하나님이 어떤 신적 속성을 가지고 계세요? 전능하세요? 마음만 먹으면, 뭔가 하고 싶다라고 어떤 결정만 하면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그 전능성을 가진 신적인 존재라. 전능성, 전능하신 분이다. 두 번째는 전지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지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이게 모든 걸 다
여러분 뭐 점집에 가면 악한 영들, 이 귀신들이 과거는 잘 알아. 현재도 좀 어느 정도 알아. 근데 미래는 뭐야? 이 귀신들. 그래서 가족 중에 물에 빠져 죽으면 그렇게 표현하세요. 귀신같이 알아. 과거의 일은 너무나 잘 알아. 근데 이 악한 영들은 뭘 몰라요? 미래를 몰라. 근데 하나님은, 이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은 미래까지 완벽하게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아신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은 편재성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무소부재, 없는 곳이 없다. 없는 곳이 없는 그 특성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주선을 타고 태양계를 넘어서 은하계를 넘어간다 할지라도 거기도 예수님이 계십니다. 바닷속에 들어가고 물속에 수십 몇만 리를 들어가도 거기도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 편재, 무소부재하신 이 특성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은 완전성을 가지고 계셔서 모든 영역에 흠이 없이 완벽함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것이 비공유적 속성이 오직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속성인데, 신적 속성인데, 이걸 예수님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적 속성을 어떻게 행하실 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Stand still and see the salvation of the Lord. Pillar of fire is the breath of God. You cannot reach the fire of God. Gather your families and your flocks. We must go with all speed. Go where? To drown in the sea? Out with the fire. Hold Pharaoh back. After this day, you shall see his chariots no more. No! You'll be killed. The Lord of hosts will do battle for us. Behold his mighty hand. God opens the sea with the blast of his nostrils. Lead them through the midst of the water. His will be done. He opens the waters before them, and he bars our way with fire. Let us go from this place. Man cannot fight against a God. Let us die in battle with a God that lives in shame. Praise God and down into it!
때 저희를 행하신 분이시다. 저희를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런 사람입니다. 불기둥을 만들고 다스릴 수 있고, 물을 벽으로 쌓을 수 있고, 그리고 그 물을 풀어헤칠 수 있고. 여러분, 예수님이 저것을 행하실 수 있는 신적 속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 이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야.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 어떤 존재라고 주장을 하셨나? 요한복음 14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어라. 예수님에게 성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할 때, 나를 봤으면 하나님을 본 거야.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줬어. 내가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보여줬어. 내가 존재함을 보여줬다. 내가 창조의 능력을 보여줬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어서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로서 하나님의 신적 속성을 보여줬다. 그런데 어떻게 성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이미 본 거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습니다. 너는 어디서 왔냐? 네가 누구냐? 사람들이 너에게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야기하던데 그 말이 맞냐? 네가 지금 한 말이 네 말이냐 아니면 누가 너에게 해준 말이냐? 예수님은 본인이 왕이라고 주장하세요. 왕. 내가 왕이 되려고 이 땅에 왔다. 이 말은 신적 속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주장이에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이 자신의 존재를 주장을 하셨어요. 이 빌라도에게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대제사장, 유대교 지도자들에게도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주장을 하셨어요. 뭐라고 주장하셨어요?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다시 오실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 말을 딱 듣자마자 대제사장이 뭐라고 판결해요? 신성을 모독했으니 죽일 죄다. 죽여라 하고 땅땅땅 때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자신이 하나님과 하나 된 존재,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장 때문에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주장 때문에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신적 속성을 가진 존재라고 하는 것을 선언해서 그것 때문에 사형 판결을 받고 그것 때문에 죽었어요. 예수님의 주장은 죽음 속에서도 본인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주장했어요. 신적 속성을 가진. 자,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은 이런 주장을 좀 이렇게 하셨는데, 이 제자 요한이 예수님은 로고스다, 이 로고스는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로고스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이 선언을 이렇게 하게 됐는데, 왜 이렇게까지 말을 하게 됐을까? 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지금 이 성경에, 이 요한복음에 기록하고 있을까? 그것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권세와 능력과 표적을 가까이서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들은 게 아니고 소문으로 들은 게 아닙니다. 이 요한은, 제자 요한은 소문으로 듣고 그 소문을 들은 걸 전달해 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신적 속성을 가진 것을 직접 목격하고 그 결론을 얻고 그걸 주장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저기 지금 모세가 이렇게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가리키니까 동풍이 불어서 밤새도록 물을 갈았다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어요? 예수님은 갈릴리를 지나갈 때 태풍이 불어서 갈릴리 바다가 요동을 치고 그리고 당장 빠져 죽을 것 같을 때, 예수님은 뱃머리에서 누워서 잠을 자고 있을 때 제자들이 죽을 것 같은 공포가 밀려왔어요. 파도가 치고 광풍이 불어서 이러다 죽는다. 계속 물이 바다에, 아니 그 배에 차오르니까 이 배에 물 퍼나는 죽을 것 같은 거. 그러니까 자고 있는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죽게 생겼나이다. 우리를 지금 돌아보지 않나이다.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구정을 하세요. 믿음이 어디 있니? 너희들 믿음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아, 바다야, 잠잠하라. 근데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죠. 아주 잔잔하여졌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이때 사도 요한은 어디 있었을까? 그 배에 같이 타고 있어요. 배에 타고 있어서 바람을 먹게 하고 파도를 치는 그 파도, 풍랑이 치는 그 물을 예수님이 말로 잔잔케 하는 걸 봤어요. 그리고 얻은 결론이 그거예요. 사람을 초월한 존재, 하나님이시고.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 성인만 5,000명 이렇게 앉아 있을 때 산에 올라가서 뭐 이렇게 그 설교를 하도 오래 하니까 뭐 2, 3일 이렇게 가르치니까 이제 뭐 도시락도 다 먹고 이대로 집에 보냈다가는 다 가서 기절해서 쓰러질 것 같으니까 제자들이 이거 뭐라도 먹여서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니들이 먹을 걸 줘라. 이 보리떡 5개, 네? 물고기 2마리 구운 이 도시락이 하나 있는데 뭐 이게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려워하자. 자, 50명씩 100명씩 앉게 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 하셨어요? 하나님께 감사를 딱 하고 뭐예요? 나눠줘. 나눠주는데 이 손에서 계속 족족 물고기와 보리떡이 계속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5,000명, 장정만 5,000명이 먹었어요. 이제 남은 걸 모아라. 남은 거 버리지 마라. 그게 모아봤더니 뭐예요? 12 광주리가 남아. 광주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만한. 거기다 12 광주리가. 아직 보리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를 한 아이가 먹을 도시락 하나인데 그걸 12광주리를 남겼다? 이때 이 요한은 어디가 있었어요? 요한은 그때 뭐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손에서 나오는 그 고기하고 보리떡을 계속 받아서 그걸 받아서 전달해 주는 일을 해요. 예수님의 손에서 계속해서 고기와 보리떡이 만들어지는 거.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본 거. 사람이 아니야. 사람을 초월한 존재. 창조주시구나.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사람이 죽었어요. 이제 죽어가지고 이제 막 죽어서 이제 그 우르금들을 부르고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12살 먹은 야이르의 딸이 죽게 된 거예요.
그 집에 막 도착을 했을 때 이제 죽었다, 이미 끝났어, 예수님을 어렵게 하지 마라, 그 상황에서 들어가지고 이미 뭐 무릎꾼들이 와서 울고 있을 때 세 명을 딱 부르죠. 다 나가라고 해요. 이 아이의 시체가 누워있는 방에서 다 나가라고 그래요. 그리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명의 제자만 그 방에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달리다고 이러고 이야기를 해요.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 말이 달리다고. 분명히 죽은 이 여자아이가 영혼이 돌아와서 살아나는 거예요. 이때 사도 요한은 어디 있었어요? 방 안에 있었어요. 분명히 숨이 멎은 그 12살 여자아이가 숨을 다시 쉬는 것, 예수님이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에 그 소녀의 영혼이 다시 일어나는 걸 봤어요. 자신의 눈으로.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에요. 자, 또 하나는 이제 죽어서 하루가 되어서 이제 체녀에다 넣고 이제 갖다 묻을 판이에요. 근데 그 청년한테 청년아 일어나라고 할 때 일어났어. 그때도 요한이 거기 있어. 나사로, 죽은 지가 나흘이 돼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외칠 때 이 수족으로 들여서 냄새가 나서 이 썩은 물이 흐르는 그 나사로를 살려내셨어요. 이때 사도 요한은 어디 있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어요. 이분은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 사건을, 이런 사건들을 계속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병자를 고친다고 하니까 문둥병자, 소경, 팔 없는 자, 눈 없는 사람, 뭐한 사람, 막 간질 들린 사람, 귀신 들린 사람, 눈 멀고 뭐 벙어리 되고 귀 먹고 한 그런 영혼들을, 사람들을 막 떼거지로 몰려오는 거예요. 예수님 뭐 하셨어요? 다 말로 다 고쳐서 보냈어요. 다 고쳐서 보냈어요. 그때 요한은 어디 있었어요? 예수님의 코앞에 있었어요. 그 모든 걸 봤어요. 사람만이 아니라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네. 성부 하나님이 행하실 그 전능한 능력을 자신의 눈앞에서 행하는 걸 보면서 지금 이 요한복음 1장 첫 절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선언하고, 여러분, 이 제자 요한,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쓰고 있는 이 요한은 산 순교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끓는 기름물에 넣는데 이게 죽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죽일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유배를 보냈대요. 밤옷을. 98세까지 살았다고 이야기하는데,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언하다 갔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으로 사셨지만 그 정체가 하나님이세요. 신적 전능하고 전지한 능력, 무소부재하신 능력, 완전하신 분, 이게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다 신적 속성들이십니다. 취할 때도 믿어라.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구약의 역사하신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은 없는 허구적인 존재라고 믿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저 사람일 뿐이라고 믿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적당히 능력을 좀 가진 선지자 정도로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데우스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지하신 분, 전능하신 분, 무소부재하신 분, 완전하신 분, 절대 권세를 가지신 분, 예수님을 이런 하나님으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유행 기간 동안 코로나19 사망자보다 자살자 수가 더 많았던 거 아십니까? 자살 시도자까지 넣고 보면 그 수는 훨씬 더 많아집니다. 자살 대국이라는 오명이 붙을만도 하죠.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국가 재난 수준으로 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혁준 기자입니다. 39,435명,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의 자살자 수입니다. 같은 기간 코로나19로 사망한 32,000여 명보다 많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선 특히 10대와 20대를 중심으로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10대 자살률은 지난해 10만 명당 7.2명을 기록했고 20대 자살률은 21.4명으로 올랐습니다. 10대와 20대, 30대에서는 자살이 사망 원인 1위입니다. 국회에선 자살을 국가적 재난으로 선포하고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며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연간 자살수가 3만 명을 웃돌면서 자살 대국이라고 불렸습니다. 그 사회 분위기를 타파하기 위해서 2006년 자살을 국가적 재난으로 규정하고 일본은 2010년 10만 명당 자살자 수를 21.7명에서 2020년 15.4명으로 줄인 바 있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정신건강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대통령 직속 가칭 정신건강혁신위원회 설립을 포함해 다각도로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자살이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된 조직이 보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제는 애초 자살에 초점을 맞췄다. 왜 자살을 할 것 같아요? 왜 자살을 할까요? 우울해서? 그 전에 어디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요. 나는 힘이 없고 나는 문제가 많고 내 상황은 어려운데 어디에도 나를 도울 수 있는 존재가 없는 거예요. 어디에도 의지할 존재가 없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다면 나의 부족함을 채워줄 그 신적 존재 데우스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가 없다고 여기는 거예요. 충격이죠. 코로나에 죽는 것보다 자살한 사람이 더 많았다. 여러분, 요한은 예수님이 신적인 존재라고 하는 걸 눈으로 목도했어요. 수많은 능력을 행하는 걸 봤어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신적 존재야. 너희들의 모든 문제, 너희들에게 불가능한 그 일들을 예수님이 하실 수 있어. 예수님은 그런 존재야. 이렇게 증언하는 거예요. 이런 존재를 믿지 못해서, 이런 존재를 알지 못해서 그렇게 우울하게 미래를 비관적으로 하면서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것. 또 어떤 아주머니가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자신의 남편이 자살을 했대요. 남편이 자살을 했대요. 근데 10년이 됐대요. 근데 직장에 있을 때 남편이 자살을 하셨습니다. 전화를 딱 받을 때 그냥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지더래요. 10년이 지났을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장례를 치르는데 누구랑 갔는지, 어떤 절차로 그 장례를 치렀는지 아무리 기억을 하려도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상황을 좀 이야기해달라고 그러니까 잠깐만요. 다시 그 기억이 떠올라서 이야기를 보고 인터뷰를 멈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펑펑 우는 거예요. 10년이 지났어요. 남겨진 가족에게 지을 수 없는 심각한 충격을 할게. 여러분, 요한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데우스다. 예수님은 신적인 존재야. 예수님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불가능한 일들을 모든 게 다 가능하신 분이야. 그 모든 걸 실제 내 눈앞에서 행하신 분이야. 너희들이 그런 존재를 알고 그런 존재로 믿고 의지해야 된다. 믿어라.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런 존재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대우를 해라.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을 실제하지 않는 존재처럼 여겨요. 말은 믿는다고 하죠. 예수님 하나님이지, 예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구주시지 믿는다고 말은 해요. 그런데 자신의 생각을 더 믿어요. 자신의 생각, 예수님의 말보다, 예수님의 존재보다, 예수님의 가르침보다 자신의 생각을 더 믿어요. 예수님이 수많은 가르침들을 줘요. 이 원리로 된다, 이 방식으로 된다, 이렇게 너의 삶의 기적이 이루어지고 이런 방식으로 이 원리로 내가 너희들을 돕는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가르침을 받질 않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런다고 사람 변하지 않아요. 받지 않아요. 예수님이 명령하십니다. 신적 초월적인 능력과 권세로 전능하고 전지하신 그 능력을 가지고 명령을 내리세요. 무시해. 그런 예수님을 무시합니다. 자식의 말은 존중해요. 자식의 말은 존중합니다. 남편의 말은 존중해요. 아내의 말은 존중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명령은 무시해요. 이건 예수님을 실존하지 않는 존재로 대우하는 거예요. 마치 없는 존재처럼 대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을 무능력한 존재처럼 대우해요. 능력이 전혀 없는 것처럼 예수님을 대우합니다. 실제 내 삶에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여겨서 어떤 것도 예수님께 구하지 않아요. 여러분, 뼈 부러졌는데 뼈 붙여달라고 예수님께 기도하실 수 있어요? 수입이 없어요. 예수님께 수입을 좀 더 달라고 기도하고 있나요? 내 자식이 어떻게 컨트롤이 안 되고 문제가 많고 그래. 하지 말아야 될 짓을 그렇게 하네. 그걸 예수님이 잘 하실 수 있다고 믿으세요? 예수님은 내 실제 생활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처럼 대우해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고 그래요. 믿는다고요. 말이 안 돼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나보다 무식한 존재로 대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능력이 없는 존재라고 예수님께 수입을 더 달라고 기도하고 의지하느니 내가 가서 버는 게 더 많이 벌지. 이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자식 내가 보호해야지 어떻게 예수님께 맡겨? 아니요. 예수님을 그렇게 대우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돈에게 영광을 돌려요. 사람의 손목에 있는 그 사람이 가진 그 능력에게 영광을 돌려요. 그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 인간은 아무리 모아서 뭘 모으더라도 예수님을 대항할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이건 예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권세, 그건 예수님에게서부터 나온 겁니다. 이건 예수님의 것이에요. 영광을 예수님께 돌려드려야 돼요. 레위기 11장 45절에 성부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선언하세요. 내가 저 홍해를 저렇게 가르고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부터 구출해내서 이렇게 구출해낸 목적이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려 너희들에게 내가 하나님처럼 대우받으려고,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처럼 내가 너희들을 도와주려고, 너희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너희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너희들의 행복을 위해서 주는 그런 존재가 되려고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구출했다. 나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처럼 대우받고 싶어. 그래서 구원을 했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것, 예수님이 오셔서 3년 동안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이적을 보여준 것, 죄의 저주에서 사단의 매임에서 풀어낸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그렇게 오신 거예요. 하나님으로 대우해드리고 하나님처럼 하나님에게 구하듯이 모든 도움을 하나님 예수님께로부터 구하고, 그리고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 예수님께 돌려드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해드리세요. 안 돼요? 믿음이 아직 안 가요? 잘 모르겠어요? 세 번째 취할 때 예수님을 온전히 알려고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려고 해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끊임없이 살피고 끊임없이 예수님께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구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려고 하셔야 됩니다. 안 돼요. 믿어지질 않아요. 내 실제 삶에서 감기 하나 고칠 수 있다고 예수님께 믿고 의지할 수가 없어요. 그 상태로 만족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예수님이 과연 무엇을 행하셨는지 끊임없이 찾고 찾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되었으라고 하시는데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게 해주세요. 성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신적 모든 속성들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믿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해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더 온전히 알려고 시도하고 찾는 영혼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